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아하스 왕과 대비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에서 징조로 주어지고 옛적에 그 멸시를 당하던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오시게 될 큰 빛으로 이사야 7장, 9장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아기, 한 아들로 주어진다고 9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또 한 가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만민의 기치로 서서 그에게 속한 만민들을 돌아오게 하실 일이 선언되는 책이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주전 720년대에 700년 뒤에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수천 년이 더 지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자, 이새의 줄기는요, 실제로 그 다음 세기에 발생했듯이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남은 자 안에서 심판을 모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할 왕이 장차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예표했던 그 왕에 대한 이 예언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 본문에서도 3절 4절에서 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예레미야에서도요,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요, 2절에서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힌 뒤에 그가 베푸실 통치의 질을 설명합니다. 다윗처럼 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서 지식과 재능과 신령함을 갖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되었던 이상적인 기준을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고도의 통찰력까지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에서 메시아의 법정 판결을 표현하는데요. 이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히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도 의로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혜택을 입은 자들은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되겠죠. 자,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서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서는 메시아 시대를 이제 표현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앞 문명의 그 메시아 왕의 의로운 통치와 또 본문의 놀라운 이상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왕의 통치 하에서 사람들 사이에 의가 성행할 때가 되면, 의로운 삶이 표현할 때가 되면 자연의 전체 질서도 조화와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짐승의 야수성이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 암서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이럴 수가 없죠.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뭐 이런 일이 날 수 없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짐승의 야수성이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의 가축과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이 모두 끝나게 될 것을 가리킨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본문 9절의 상황에서만 그러한 회복이 가능해요. 9절의 상황이 뭐죠?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땅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종종 제가 설명을 하죠. 그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으로 경험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 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둘이 한 집에서 함께 살 때 그들은 서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구약의 예언들을 대할 때 쉽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입니다. 해석을 영적으로만 하게 되면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신앙적인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고요.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현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께서 뭇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지배하고, 서쪽이란 말은 지금의 가자지구,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죠. 그 지역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에돔과 모압 지방이 동쪽에 있어요.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쳐서 7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자, 메시아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예언이 종종 그렇듯이 여기서도 비교적 가까운 역사적 미래인 그 포로 생활,
뭐 곧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궁극적인 미래, 저 먼 미래를 얘기하는 만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이 좀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열방 중에서 메시아가 제시하는 구원을 배척하는 자들은 오히려 배척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싸움을 그치고요. 진짜 적과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인데요. 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머물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겠지만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와 싸움을 하게 되고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울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